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밝으셔서 그런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테이프나 CD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모습보다는 사실 점점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세상은 소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시고 이렇게 다루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르침 속에서 영적인 자극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경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경계되는 말씀들을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 위에서 나누어진 대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등 유대 교권자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논쟁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걸 보여줘야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는 이렇게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표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것 이외에는 예수님이 다른 특별한 어떤 이적을 보여주기를 적어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첨예한 논쟁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자리를 옮겨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좀 급히 서둘러 떠났었는지 제자들이 미처 충분한 떡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 떡 한 개밖에는 준비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술떡이라도 드시고 싶으셔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나? 먹는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배고프신가 보다.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인 먹을거리에 별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영적 깨달음, 경계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란 곰팡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누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누룩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덩어리가 일단 어느 곳에 이렇게 붙으면 거기에서 시작하여 순식간에 전체에 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영향력이 쉽게 퍼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또는 헤롯 이런 사람들, 이런 그 당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악한 영향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경계를 주셨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의 얽매인 자들로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전통과 고정관념을 신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식주의에 빠져갖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외식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외식주의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형식주의, 특히 외식주의에 빠진 면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아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아주는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아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신이 나서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며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는 우리에게 어떤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가 두려우십니까? 대표 기도가 두렵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잘못할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안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대표 기도할 때는 두려워합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기도 속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그 의식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런 외식주의에 빠지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누룩이 우리에게 이미 퍼져나가고 있지 않는지 질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나를 드러내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누룩이 내 심령을 잠식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선자들로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 땅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헤롯 땅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소신 없이 살아가는 부류를 말합니다. 이들은 헤롯 대왕을 비롯하여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권력은 쥐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빼앗길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혹시라도 그 로마 황제에게 자기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까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 헤롯이 죽일 때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헤롯을 죽인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헤롯 땅은 자신들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소신도 진리도 없이 권력만을 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헤롯 땅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인기를 쫓아서 원칙도 없고 진리도 없이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특히 황금만능주의의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꽁 잡는 것이 매라고 돈 많이 벌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 1년, 2년 정도는 교회를 안 나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중직자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런 이 헤롯 땅의 그런 누룩에 우리가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의 말씀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그것은 누룩이다, 위험한 누룩이다,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은 없지만 병행구인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월성을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이성의 잣대로 납득이 가면 믿으려고 했고, 그리고 납득이 가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내세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내 생각대로도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의 초자연성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것, 합리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적을 믿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도 이 사두개인과 같은 이 누룩에 감염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혹시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신앙의 뿌리가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정말 그 신앙의 어떤 기도의 백신이라도 맞아갖고 그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합리주의에, 이성주의에 이렇게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누룩에 지금 이렇게 감염되어 있다면 그 누룩으로부터 이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누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며 늘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그 경계를 들었지만 세상적인 떡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얼마나 진지한 가르침입니까?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적으로 먹는 떡 이야기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떡을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이 걸리는 중이었던 터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은 예수님이 실컷 이야기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그들은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해갖고 예수님이 지금 누룩 이야기한다. 너 왜 떡 준비하지 못했어? 너 떡을 준비했어.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지금 누룩 이야기하잖아.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지금 헤롯 땅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들을 수준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고 인간의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 집착은 가히 병적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숨겨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떡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경을 읽는 중에 영적인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까? 과연 말씀이 없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부족하다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물질이 부족한 것이 영적으로 나를 깨우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영적 귀까지 그 부족 때문에 막히게 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절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너무 집착하여 저주 중에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까지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괴로움에 빠져서 점점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부족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IMF 때, 어려움의 때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물질의 부족을 통해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내 마음이 가난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낮아져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떡에만 집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한심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 터진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니 차라리 돌을 데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그런 말씀 성경에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속 터진다. 이 돌들아, 어떻게 정말 내가 니네한테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돌을 보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우리가 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돌에다가 새기면 아주 제대로 새겨지고 아주 지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돌 같은 우리에게라도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뿌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쥐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느냐? 지금 떡 하나뿐이 안 남았다고? 내가 지금 떡 때문에 누룩 이야기한다고 너희들은 근심하고 있느냐?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어갖고 예수님이 지금 떡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를 남기게 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더하지요. 체험했는데도 염려하는 거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체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만나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던 엘리야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북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굶어 죽어 가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안 주시던가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참 복받은 목사여서 가정에 신방을 가면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저는 주인 눈치를 굉장히 봅니다. 옛날 같으면은 저 목사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눈치를 봤을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간 가정들마다 참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조금 먹는다고 눈치를 주셔서 많이 먹는 척 하느라고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먹으라고 하시는 대로 다 먹으면 목사가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절제하며 먹는 것입니다. 입은 막 땡겨서 죽겠는데 절제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다음부터는 그 음식 맛을 조금 이렇게 딴 때보다 조금 맛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가셔도 좀 이렇게 맛없는 가게를 가셔갖고 이렇게 그래야지 그런 가게도 좀 먹고 살고 여러분, 또 저도 절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머니들도 살찌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살찌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살이 많이 찝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더 이렇게 날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어떤 물질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한 끗 차이 같은 것 아닙니까? 아주 한 끗 차이뿐이 안 되는, 염려하며 사느냐 또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살아가는 모습,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겨서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떡만 가지고 연연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깨어날 때, 영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런 것들을 붙들면서, 영적인 것을 붙들면서 이렇게 자극받으며 영적인 것에 참으로 민감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물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참으로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통성으로